사회가 발달하기 전에 원주민들, 자연적인 그러한 지금과 같은 사회 발달과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 원주민들과 문명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맹수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 배부르면 더 이상 잡지 않아요. 원주민들 역시도 자신들이 먹고 이렇게 함께 나눌 만한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합니다. 절대로 그 이상은 죽이지 않아요. 놀이 삼아서 짐승들을 사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짐승을 죽이는 자체에, 사냥하는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냥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목사님께 들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가면 어떤 사파리 같은 데 가면 사냥하는데 이렇게 부자들이 돈 몇천 불씩 주고 이렇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목사님께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먹이사슬은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서, 즉 천적과 이런 개체수들을 하나님께서 조율을 하시고, 또한 짐승들이 그러한 개체수를 천적에 의해서 잘 유지합니다. 만약에 그 균형이 깨지면,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몇십 년 전에 경기도에 있던 한 강둑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들쥐들이 그 강둑에 구멍을 많이 팠습니다. 근데 그 들쥐가 갑자기 번성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뱀이 왔어요. 뱀이 좋다고 막 이런 탕 끓여 먹는 게 유행이었었어요. 보신으로. 그래서 땅꾼들이나 무자비하게 이 쥐의 천적인 뱀들을 다 막 땅까지 파가지고 뱀 구레까지 손을 뻗쳐서 개체수가 확 줄으니까, 이 뱀이 없어지니까 들쥐들이 이 생태계가 파괴가 돼가지고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의 그 탐욕스러운 뱀 잡아먹고 오래 살겠다고, 건강하겠다고 그 들쥐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결국은 홍수가 나서 그 지역에 큰 어려움이 왔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다고 뱀 잡아먹고 나중에 그 강둑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사는 현대에도 힘의 균형이 반드시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행정, 사법 서로가 견제하면서,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독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러한 힘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 각자의 일을 하지만 또한 상호적으로 서로가 균형 있게 유지가 되는 것이, 그래야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리면, 감시하지 못하고 감찰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권력의 남용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제가 아마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교회도 돈이 많거든요. 한국 교회나 대형 교회들 보면 땅 많이 사놓고요, 현금으로 몇십억, 몇백억씩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왜 그렇게 돈이 필요할까요? 물론 교회 운영이 필요한, 재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재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않게 음성적으로 어떤 목회자의 판공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병들었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인해서 사탄이, 그리고 사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제가 오기 전부터 사무엘 목사님께서 재정 문제에 있어서 주보에 어떤 헌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투명하게, 어디에 선교헌금이 얼마나 쓰여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아직 미약해서 공개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헌금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던 헌금들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부분에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감찰이라든지 어떤 이런 영향을 통해서 서로가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교회 데뷔카드를 갖고 있거든요. 제 이름으로.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어떤 독재자라든지 독립된 어떠한 기관이 너무 강력한 힘을, 어떤 특정 사람이 강력한 힘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삼권 분립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러한 모든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악한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악한 사람들이 통제받지 않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재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의 모습을 보아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정말 끝날 때까지 끝없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다 처단해버리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아주 악한 모습으로 침략을 하고 그리고 독재를 행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에 이 악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벨론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어요. 감히 바벨론을 넘볼 수 있는 주변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이 잠시 맡겨준 권력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한한 권력으로 영원히 쓸 것처럼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여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거하고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설교의 제목처럼 사탄의 정체, 사탄의 진짜 모습을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세 가지로 전 세계를 당시에 지배했던 이 바벨론의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신학적인 좀 문제가 있는 구절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말하는 이 계명성은 우리 동요에서 부르는 샛별입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금성인가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미명까지 빛을 발하고 있는 계명성인데 바벨론이 이러한 계명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명성, 이것이 떨어졌다. 이 말을 통해서 바벨론은 영원히 빛나는 계명성이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계명성처럼 보여준 잠깐 빛났던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양망과 욕망에 의해서 치달았던 바벨론은 결국 마지막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아침의 계명성이 바벨론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서 제롬이라고 하는 그 주교가 나중에 캐톨릭과 싸우면서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번역을 루시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부분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했고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말은 일반 성경에는 없어요. 이 제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번역을 시도해서 그걸 차용해서 몇몇 성경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사탄이 루시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난해해서 여러 주석을 보고 여러 책들을 봤는데, 결국은 히브리 말 모닝스타라고 하죠, 계명성 헬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루시퍼로 한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것이 결국 사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사탄에 대한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오늘 바벨론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완전히 자기의 부하로, 내 명령에 순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하는 거예요. 진짜 계명성이 루시퍼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귀나 사탄은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요, 가장 매력적으로 우리를 돕는 것처럼 나타나요. 등장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살살살살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천사의 모습처럼, 물론 천사도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약 성경에는 몇 번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긴 했습니다. 결국 마귀라고 하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처음에는 상당히 나이스하게 등장하고 우리를 돕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죠. 조상이 뭔가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이 잘 일이 안 되죠. 조상에게 음복을 해야 된다는 등 헛소리를 하면서 제사 돈을 좀 드리라고 막 그런 도에 빠져 있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무슨 모습이냐면요, 물론 저는 거기에 가담된 적은 없지만 한 번 있긴 있었죠. 이름 때문에. 조폭의 세계들이 그래요. 두목은요, 부하들을 잘 챙겨요. 잘 먹이고 잘 챙겼다가 정말 어려울 때 두목 대신에 희생당하고 두목 대신에 감방 갈 일 있으면 그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 친구들은 기꺼이 두목을 위해서 대신 쥐를 지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만한 지위를 또 인정해 주고요. 어찌 보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다가 정말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나쁘고 추악하고 더러운 도구로 사용하는 것. 오늘 바벨론이 처음에 주변 국가들에게 꼭 구원자처럼 등장했습니다. 너희들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우리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도와줄게. 처음엔 신사적으로 상당히 젠틀하게 나왔다가 그 나라가 조금 어려워지면 가서 덥석 그냥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정복해서 무차별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주는 것처럼 하다가 완전히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벨론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거죠. 가짜 계명성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가짜는 결론이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벨론의 정체, 사탄의 진짜 모습은요, 가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데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은요, 스스로 절대화시켰어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은 세상 어디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힘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의 말 한마디면 그것이 곧
법이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극집회라는 말이 나오죠. 즉 바벨론에서 신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즉 인간 사회에서는 바벨론 왕만큼 높은 권한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스스로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로 신들과 함께 노는 그러한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자기와 견줄 만한 왕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했고 하나님화 시켰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고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어찌 사람이 창조주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있지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악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러 봤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바벨론과 사단의 특징을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열왕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을 견줄 만한 어느 나라도 없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나라였어요. 악하고 권력과 능력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성도님과 잠깐 어떤 사기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머리가 나쁘면요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머리가 좀 이렇게 도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머리를 굴려서. 머리도 좋고 사기도 잘 치고 거기에다 악하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나쁜데 악하다 그러면 적당히 하고 끝나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머리도 좋고 악하고 권력까지 가졌다? 이건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받는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그 사람은 절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자행하게 됩니다. 오늘 가증한 나무가지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지를 좀 따고 뭐 이렇게 뒤에 물 주다가 봤더니, 제가 마이클 집사님한테 교육을 좀 더 잘 받았어야 되는데 가지를 좀 꺾어줬어야 되는데, 고추나무의 가지들이요 밑에 보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일 정도로 가지가 엄청 무성해요. 제대로 된 가지들이 커서 영양 공급이 올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더니요 밑에서부터 가지가 막 나와갖고 이파리는 많죠, 가지도 많지요. 고추 종자가 그래서 그런지 다 요만해요. 크지를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가지치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가증한 나무까지, 사실은 나무의 원 기둥에서 쓸모없이 삐져나오는 가지들 쳐버려야 됩니다. 그걸 쳐버리지 않으면 영양분들이 글로 가고 결국은 원 줄기가 공급을 받는데 온전한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무 자체를 죽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지닌 가증한 나무가지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아픔은 있지만. 이 바벨론이 그러한 가증한 나무 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곧 망할 것이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사탄이 어떤 관계냐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천사나 사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것 같고 믿고 안 믿고의 수준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인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절대자라고 하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의사들이나 과학자들도
불가사리한 일, 기적과 같은 일, 자신들의 검사와 데이터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요.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재검하면 암덩어리가 사라졌어요.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불과 며칠 차이에 CT라든지 MRI를 딱 봤는데 이거와 이거가 전혀 달라요. 결과가. 있던 암이 없어져요.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흔히 과학자나 의사들은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좀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세계가 아닌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그런 걸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해지게 신앙이 성숙될 수 있도록 경험을 주세요. 근데 일정 기간 지나서 예수를 믿으면, 저도 지금 기도해도 누구한테 안수한다고 그래도 안 나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나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한 것 갖고 저의 믿음을 성숙시키거나, 어떤 사람이 최 목사 신유의 은사가 있네, 이런 것 갖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월하게 어떤 유능한 목사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기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때라는 거예요. 신비한 것만 쫓아서는 금방 무너져요.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가야 됩니다. 오늘 바벨론과 사탄의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뱀, 사람을 유혹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하고 사람을 타락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아침의 계명성과 같이 불렸던 그러한 존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본래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참소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욥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고발합니다. 욥을 고발하잖아요. 하나님 욥 믿음 있어 보이죠? 하나님께서 돈도 줘, 건강도 줘, 자녀도 줘, 다 잘 되니까 그러죠. 하나님 욥 건강 뺏어가고 물질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면 아마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들지 말고 다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이렇게 참소하는 자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우리 안에도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탄을 어떤 정형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육교에 보면 매번 포스터가 있었어요. 막 방공방첩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짜 북한 사람들 얼굴이 빨갛고 여기 도깨비처럼 뿔나 있고 막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의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 그러면 다 때려 죽일 놈들이고 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고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 역시도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사탄은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왜냐? 그게 타락한 사탄의 본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사탄이 이렇게 참소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꾸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탄이 주어지는 우리의 옛 본성, 사탄의 자식들, 자녀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자꾸 재물과 야욕과 욕망과 물질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눈앞을 흐리게 해서 그 이면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줍니다. 물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물론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런데 오늘 사탄은요,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들의 만족한 것을 통해서 그 이면에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목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의사나 어떤 유능한 과학자들이나 연예인들, 유명해지고 싶으려면 양심을 팔잖아요. 연예인들 어렸을 때 성산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PD나 어떤 매니지먼트 사장에게 몸을 바쳐서 자기가 인기를 얻어서 내가 성적인 놀이개가 되고 나중에 물질을 갖고 편안한 안락한 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내 아름다운 모습들을 희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은 끝까지 그가 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로, 미끼로, 명예로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도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침범해서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들을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 사람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해 봤을 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아시안 사람 중에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막 이렇게 침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사례는 특정 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잘 안 그래요. 미국 분들도 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특정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습관화처럼 돼 있어요. 심지어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쪽에다 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물론 심도 있게 고민하진 않지만 좌우지간 이상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고 누군가에 대한 그러한 애티튜드 자체가 없어요. 사단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일들을 자꾸 넘어가게 합니다. 미신적인 거, 도덕적인 타락들, 심지어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팔아 넘겨서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팔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본 모습입니다. 결국 사단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묶어놓을 존재들이거든요. 잠시 지금 공중권세 잡았다가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 완전히 묶여서 더 이상 용신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데,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함께 망하게 합니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단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그리고 자신과 같이 망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안타까워하거든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합니까? 잘 되라고 하잖아요. 그거 뻔히 나쁜 길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좀 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조언한다지만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거든요. 저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솔직히 듣기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인정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은 그렇게 따라야죠. 고쳐야죠.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서 함께 망하자는 거예요. 이미 자신은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난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하고 돌아와서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함 앞에 서라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를 비참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권력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신격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충동시켜서 공급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 결국 사단의 목적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속여서 유혹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깡패 두목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감옥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조직 부하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 주고 대우해 주고 또 다른 애 또 보내고 자기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사단이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대적을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한다라는 거죠.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사람이 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사람들은요,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 왜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고 무신론자였고 이성을 쫓는 자들이 많이 크리스찬으로 바뀝니다. 기적을 보거든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저들이 경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로 왔는가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악한 모습으로, 악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독재자들의 말로가, 바벨론의 말로가 이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죄 짓고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히틀러 아니에요. 스탈린 아니에요. 뭐 마오쩌둥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와 있어요.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재판 한번 잘못해갖고요,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비열했던 행동, 불의했던 행동, 역사가 그를 심판합니다. 오늘 바벨론은 바벨론의 멸망, 그 바벨론 왕이 신과 같이 북극 집회에 참석한다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졌던 그가 절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를 절대자의 위치에 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던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잠시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각자의 삶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러나 그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의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예배를 집내버리는 월권을 행하고 점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그저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왕도요, 우리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물론 좋은 지도자도 있고 악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믿음이나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불의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결국 망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청소하신대요.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 사람들 머리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좋은 왕, 똑똑한 왕, 능력 있는 왕 박수하고 환영했고 기뻐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들은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1분짜리 있어서 딱 들었는데 저에게 강력하게 도전되는 말씀이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무개 목사야, 너 설교 준비 안 됐으면 설교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다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사무엘서가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를 또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자꾸 이런 생각이 와요. 근데 오늘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죄송스럽지만 저 오늘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 준비를 확실하게 못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목사가 준비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팽창주의, 막 급격히 늘리는 것. 예전에 한국의 어떤 대기업이 폭삭 망했잖아요. 그것을 문어발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문어의 다리가 많잖아요. 정확히 몇 개인지 제가 몰라요. 어떤 기업을 하나 하면서 돈이 좀 되면 은행에 돈을 꿔가지고 또 다른 기업을 삽니다. 또 사고 해서 문어발처럼 기업을 몇십 개씩 거느리면서 여기서 수익 얻은 거 여기로 맞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대기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책도 상당히 유명했었고 저도 읽어봤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손꼽히는 기업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종이짝처럼 구겨졌습니다. 팽창주의, 이것이 곧 바벨론이 지향했던 바벨론주의예요. 20세기에는 공산주의가 그랬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배를 받고 사상은 좋아 보이죠. 그러나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이렇게 부자 나라인데 한편으로는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제가 처음에 위치타 왔을 때보다 요즘 홈리스가 더 많이 늘어난 걸 제가 느껴요. 불과 20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현상이 이래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각자 알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 자신 중에 어느 누구도, 지난 주일날 제가 비약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둘 수 없어요. 사랑의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나 절대적인 그러한 절대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인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져서 사탄이 주는 것, 잠깐 기쁨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해서 결국 망하는 것, 자신과 함께 죽자라는 물귀신 작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오직 우리의 영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잠깐의 위로나 그 모습으로 목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기 얼마 가지 못해요. 정치 얼마 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니까요, 기자도 안 찾아오고 청탁 전화도 안 오고 꽃 안 오고 선물 안 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리가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럴 때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단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때로는 절대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과 함께 망하자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기준이 없으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러면 그냥 자폭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불안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탄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악의 모습을 구별하게 하셔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